제가 재작년인가 작년에도 이제 한번 이 자리에 섰었는데 또 이렇게 성도님들을 만날 수 있게 되어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이 아침에 지난 시간 예레미야애가 4장 1절에서 10절까지 해당하는 예레미야애가 4장 전반부 말씀에 이어서 오늘은 그 후반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전반부에서는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 땅이 함락된 후에 처참해진 모습을 과거의 영광과 지금의 처참함과 비교하는 내용이 나와 있다면, 후반부에서는 유다 땅이 도대체 왜 하나님께 버려져서 그 지경에 이르렀는가, 그 원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다 알다시피 구약 성경 전체에 걸쳐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잘못을 오랫동안 저질러서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지는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는 특별히 이 원인이 예언자들의 죄와 제사장들의 죄에 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들이 지은 죄라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죄악된 행동, 즉 어떤 적극적인 죄도 있겠지만 예언자나 제사장이라는 그 역할과 책임,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들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소극적인 죄도 있을 것입니다. 새삼스럽지만 우리는 이 시간 먼저 예언자와 제사장이 어떤 역할과 본분이 있었는지 다시 한번 저를 통해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언자는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백성들 앞에 선 대리자입니다. 대리자라는 뜻을 다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해서 그들에게 심판과 경고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또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의 말들을 전하기도 합니다. 예언자가 하나님의 뜻을 대신해서 사람들에게 전해야 될 것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백성들이 타락하면 그들을 보고 똑바로 비판하고 심판에 대해서 경고할 줄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억압과 고통 속에 있는 백성들을 그냥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향해서 곧 있으면 구원이 임할 것이다라는 위로와 사랑의 약속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예언자들이 본분을 잊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선은 본인들이 대리자임을 망각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을 잊는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리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의와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말을 사람들 앞에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신이 된 것처럼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사람들의 어떤 타락을 보면서 똑바로 정의에 서서 비판하기보다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사람에게 사랑받고 싶어서 그들에게 어떤 달콤한 말들로 오히려 유혹하는 말들을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 사람을 두려워할 때 벌어지는 일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아무리 백성들이 억압과 고통 속에 있다 해도 그들의 신음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위로의 말과 사랑의 약속을 전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 삶만 중요하고 못 본 채 지나쳐버립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 나오는 예언자들이 과연 이렇게 살 수 있을까요? 아무렴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그렇게 막 살 수 있을까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대표적으로 구약 성경에서 읽어왔던 예언자들은 굉장히 좋은 예들입니다. 잘한 예언자들이 기록된 것입니다. 조금 더 저희가 구석구석 살펴보면 여러 곳에 구약 성경 안에는 거짓 선지자라고 표현된 하나님의 책망이 16구절이 있고 신약 성경으로 가면 7구절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신약 성경에 가서 서신서들을 보면 거짓 선지자들 때문에 교회가 망해가는 일이 더 비일비재해집니다. 어떻게 보면 진짜 구원자이자 예언자이신 예수님이 눈앞에 나타났는데도 저 사람 거짓 선지자다라고 말할 정도라는 것은 당시에 거짓 선지자가 정말 판을 치고 있었다는 것을 반증해 보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 제사장의 역할과 본분, 그리고 그들이 지었을 법한 죄의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제사장은 소위 성전에서 일하는데 종류가 세 가지로 크게 분류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성전의 제사일을 맡아서 정리하고 성막을 관리하는 레위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백성들을 대신해서 희생제물을 바쳐서 속죄제의 일을 주관하는 제사장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1년에 한 번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지성소 안에 직접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서서 그 죄들을 회개하는 대제사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제사라는 어떤 기능적인 일만 행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이들은 유대 사회에서 재판을 해주는 재판관 역할도 맡았고요. 또 문둥병인지 아닌지 확인해주는 증인 역할도 맡았습니다. 그리고 가늠한 사람들, 도적질한 사람들의 죄를 확인하는 검증 역할까지 맡았습니다. 그래서 당시 유대 사회는 누가 봐도 지금 현재 우리가 의사나 변호사나 판사나 그런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잖아요. 중요한 판결들을 하니까. 당시 유대 사회에서도 제사장들이 꽤 높은 지위를 차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게다가 왕권과 신권이 함께 합쳐져 있었기 때문에 거의 왕의 권위와 제사장의 권위가 같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그 지역에 있으면 모두가 고개를 조아릴 만큼 모두에게 존경받고 모두에게 늘 굉장히 칭찬받는 직업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런 역할이 바로 제사장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권력을 취하기에 충분한 조건을 갖췄습니다. 실제로 예레미야 5장에 기록되어 있기를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이 자기 자신의 권위로 다스리고 있다라고 책망하고 계십니다. 사실 제사장들이 레위 지파에 속해 있잖아요. 다들 알다시피 12지파 중에 레위 지파는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분류하셨습니다. 근데 그들을 거룩하다고 분류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싹부터 여러 지파들을 봤는데 레위 지파가 굉장히 죄도 없고 흠결도 없어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높은 권위를 주어서 그들을 막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려고 그러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본을 보이시게 하려고 그랬습니다. 먼저 백성들 앞에서 거룩함을 몸소 보이고 백성들이 그 제사장을 따라 함께 거룩하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려고 그들을 구별하여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거룩하다고 명함받은 것 그 자체에 취해서 자신들이 어떻게 행동해도 그냥 거룩한 것 마냥, 특별한 것 마냥, 높은 권력에 있는 것 마냥 착각하고 백성들을 이익대로 재판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죄악된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들어가서 제사에 참여하는 일들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늘 말씀에 나왔듯이 하나님의 목소리를 대신해서 전해야 할 제사장과 또 인간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될 예언자들과 제사장, 이 둘은 하나님과 백성 양쪽에서 지탄을 받기 시작합니다. 유다 백성들이 그들을 향해 외쳐 이르기를 저리 가라 부정하다라고 비난하며 마을에서 내쫓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명백히 말하면 이렇게 된 모든 이유가 제사장과 예언자들에게만 있습니까? 우린 아까 성경에 걸쳐서 유다 백성과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오랫동안 죄를 지었다는 것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백성들은 왜 종교 지도자들만 비판하고 있을까요? 그들이 자신의 본분에서 벗어나지 않고 책임과 역할을 다했다면 일이 이 지경까지 오지 않았을 것을 하나님도 백성들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고대 근동 지역 그 지역에 아수르고 바벨론이고 애굽이고 타락하지 않은 땅이 없었습니다. 모든 시대가 죄악으로 가득해져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가 선택한 이스라엘아, 나와 언약한 이스라엘아, 너희만큼은 깨끗하라라고 기대하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땅이 죄악에 빠지더라도 내가 구별하고 선택한 예언자들아, 제사장들아, 너희만큼은 책임과 역할을 다해라 라고 기대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유다가 심판을 받을 때 하나님은 그토록 분노하신 것이며 다른 아수르와 다른 땅들보다, 그리고 예언자들과 제사장들이 타락할 때 하나님은 그토록 무너지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장면, 이 성경의 오늘 이 모습 어디선가 많이 보지 않으셨습니까? 조금 불편한 진실일 수 있지만요, 시대가 악해지고 있는데 그와 함께 자신의 본분과 역할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럼에도 자신들이 여전히 거룩하다고 착각하는 사람들, 의로운 척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들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비난과 지탄, 이것은 오늘 예레미야 애가 말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광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제가 이 자리에서 목회자들, 예언자들과 제사장들이기 때문에 목회자들의 문제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 말씀을 읽어내고 해석했을 때는 목회자들과 성직자들 모든 포함해서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라고 말씀드려야 할 것입니다. 교회,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똑같이 제사장과 예언자들처럼 하나님께 부름받았고 거룩하다고 여김받은 존재들입니다. 다들 아시지요? 본인이 부름받았고 거룩하다고 여김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한국 사회도 한때는 교회가 이 땅에서 가장 칭찬받는 기관이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드라마나 영화에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을 착한, 선한 이웃으로 표현했던 적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착한 행실에 감동하고 찾아와서 나는 교회는 다니진 않지만 선한 일에 참여하겠습니다 하고 헌금을 낸 시대도 많이 있습니다. 여기저기 복음이 전해져서 가만히 있어도 마치 부흥이 되는 것처럼 소위 한국교회 황금기라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 안에서 교회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본분을 다하지 못하는 시절을 많이 지내왔고 책임의 역할을 하지 못한 결과 현재 2024년 한국교회는 한국 사회 4명 중 3명이 나는 교회를, 그리스도인들을, 목회자를 신뢰할 수 없다라고 답하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에 대해서 교회에 우리는 이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시대가 타락해서 그렇다. 사회 너희 백성들, 한국 사람들이 문제다. 비기독교인들이 교회를 안 다녀서 벌어지는 죄악들이다. 교회를 책망하는 저 사회에게 다시 비난을 돌리자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사실 억울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저지른 것들보다 더 많은 오해를 받고 있고 더 많은 편견 속에서 지금 기독교는 계속 영향력이 작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를 비난하는 그들을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성경에 소개된 진정한 선지자와 정말 거룩한 제사장들은 이 고통의 때에 어떻게 행동했는지 다들 아실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과 유다 땅의 죄를 자신의 죄악인 것 마냥 우리 모두의 죄라고 책임을 통감하면서 옷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습니다. 나는 거룩했는데 저들만 잘못한 것인데 라고 오히려 손가락질을 다시 꺾어서 사회를 향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회를 보는 시선을 우리가 바꾸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거룩하다고 구별받은 것이지 그것은 은혜이고 선물일 뿐이지 진짜 우리 스스로가 정말 깨끗하고 거룩하다고 세상과 분리시켜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세상 안에 들어가서 지금 이 시대가 왜 이렇게 악한지 함께 살펴보고 함께 울 줄 알고 함께 애통하고 그들에게 때로는 복음 전하고 위로하고 함께 회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의 유다 사회에서도 그랬듯이 고통의 때에 세상 사람들은 예언자와 제사장을 비난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만 그런 게 아니라 계속해서 그래 왔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감당하고 책임져야 될 본분과 역할 중에 하나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다만 더 사랑하지 못했음을, 더 위로하지 못했음을, 더 그들의 아픔에 신음에 귀 기울이지 못했음을, 때로는 정의로운 비판을 사람들에게 하지 못했음을, 그리고 의로운 목소리를 내지 못했고 의로운 판단들을 하지 못했음을 목회자인 저와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와 또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앞장서서 먼저 회개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루살렘 성전 회복은 과거에 삐까뻔쩍하던 황금기, 화려함과 영광을 되찾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마치 교세를 다시 회복한다는 것이 부흥으로 다시 돌아가고 교회를 멋지게 세우고 교세가 확장되는 것이 아니든 말입니다. 우리가 좀 오래 기다리게 되더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조금씩 감동시키고 그로 인해 포로 귀환이 일어나고 하나하나 벽돌을 다시 쌓아 올려서 성벽을 재건했을 때 그 앞에서 율법을 다시 읽고 눈물로 회개하고 다시 이웃과 먹을 것을 나누었던 그날의 유다 백성들처럼 우리는 조금씩 다시 한국교회를 일어서게 할 것입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회복 또한 과거의 영광을 되돌리는 것이 아니라 다친 상처들을 싸매고 사회에 대해서 다시 교회의 선한 영향력을 보여주고 하나님 나라 정의가 이 땅에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이웃과 사랑을 나누고 그런 교회장으로 조금씩 만들고 그런 우리 중화동으로 만들고 그런 대한민국으로 만드는 것이 우리가 세상에 가져야 될 이 시대의 자세일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마치면서 저희가 두 가지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고 통성 기도를 하고 싶은데요. 소리 내어서 기도하셔도 좋고 묵상으로 기도하셔도 좋습니다. 제가 기도 제목을 두 가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점점 이 땅이 하나님 나라와 멀어져만 가는 것 같습니다. 이 사회에 우리들의 죄성 그리고 다음 세대들이 망가져가는 것을 보며 마음이 아픕니다. 하지만 교회가 그리고 성도된 내가 먼저 거룩하다고 칭하면서 세상과 분리할 게 아니라 세상을 비난할 게 아니라 이 시대의 예언자이자 제사장 된 백성으로서 본분을 잃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가 먼저 책임의 역할을 다 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세상을 대신해서 이 시간 먼저 속죄어 회개를 하게 해달라고 이것 가지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두 번째는 내일 이 시간 내일 이 자리에서 신앙 대입기 예배가 있습니다. 3부 예배 때 온 가족 온 세대가 모여서 지금까지 영세교회가 여기까지 올 때까지 신앙의 대가 이어졌음에, 신앙의 유산이 물려졌음에 신앙의 선배와 후배가 함께 감사하는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시간에 서로의 돈독함을 한 번 더 확인하고 어떻게 한국교회의 다음 세대 주역들이 나아갈 것인지를 기대하며 그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다 함께 통성으로 2분간 기도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레미야 애가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옛 예언자와 제사장들이 그 땅에서 타락하였음을, 먼저 거룩하지 못했음을 아버지 바라보면서 우리도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렇게 타락한 시대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의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책임과 역할을 다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영향력을, 선한 영향력을 바로 세워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다음 세대 아이들과 또 신앙의 선배들과 영세교회의 온 세대가 함께 다니고 있습니다. 온 가족과 온 세대가 다 함께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의 유산들을 계속해서 물려줘야 할지, 다음 세대를 어떻게 세워나가야 되며 아버지 영세교회가 앞으로 어떤 길을 나아가야 될지 다시 한번 고민하면서 함께 위로와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들은 말씀으로 우리 마음 안에 있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를 더 크게 느끼며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상황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나라 방식대로 이 땅의 예언자와 제사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성도님들의 하루가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